못한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 언약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시내산 언약의 근거에서 저들은 지키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다시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재계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갱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공식화시키고 그 구속력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지키지 못하면 또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있고 지키겠나이다 라는 다짐으로 그 대표자들이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자들 내용이 10장 이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쭉. 네? 10장 이하에서 나오면서 29절을 보세요. 그 언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느냐 하면 29절 다 그 형제 그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화라도 어떤 저주라도 받겠나이다. 바로 이런 저주의 맹세로 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겠다 그런 의미죠. 저주를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이게 뭐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어떤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반복해서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을 하고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맹세하면서 도장을 찍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여기서 새롭게 다짐을 하는 확약을 하는 그런 그 확약식으로서의 성격을 띤 언약 갱신 의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이 언약식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인 느헤미야는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자취를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시켰죠. 출애굽 사건 구원시키셨어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율법을 주시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를 체결하셨어요?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언약식을 체결하셨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실상관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나라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 제사장 나라. 아까 19장 5절 이하에서 봤잖아요. 출애굽기. 제사장 나라로서 비로소 출발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정체성을 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로서 동시에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나라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가 하는 거죠. 자, 이 제사장 나라가 현대교회 속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곧 뭐예요? 이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인도하는 일에
중보자적인 그런 그 기능을 이 교회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뭐라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로 존재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1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그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느헤미야는 염두에 두고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서부터냐? 아까 얘기한 그 8장에서부터. 그래서 8장에서 그 초막절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초막절 지켰는데 그 전에도 몇 차례 요시야 왕도 지켰고 솔로몬도 지켰고 에스라서 초기에 지켰고 했지만 뭐예요? 다 그냥 번제 제사 드리는 것으로서는 그냥 지켰단 말이죠. 근데 느헤미야 8장 17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지켰어요? 8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규례를 통해서 주신 그 초막절의 규례를 쫓아서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지켰듯이.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초막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초막절 자체가 무슨 의미를 띠고 있다고요? 출애굽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그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성축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나무를 자르다가 이파리 큰 나무를 자르다가 이제 그 정해진 이런 장소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을 거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회고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에서 초막절을 바로 그런 구원론에 입각해서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신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보게 되면 그 출애굽 사건에 비견되어지는 그런 구원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겠어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해서 지키게 됩니까? 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을 때는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 사건이란 말입니다. 출애굽 구원 사건. 그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바로 텐트를 치고 생활했었던 그것을 재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회고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에서 지금 8장 17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래로 이와 같이 그 규례를 쫓아서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여호수아가 지켰던 그런 구원론적인 입장에 입각해서 구원론에 입각해서 그 초막절을 느헤미야서에서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초막절을 지킬 때 출애굽 구원 사건의 근거에서 그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켰다라면 이 느헤미야서에서 지금 초막절을 똑같은 맥락 속에서 지키게 된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어떤 사건을 갖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은 과거 출애굽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출애굽 사건? 제2 출애굽 사건의 성격을 띈단 말이죠. 이제 그거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과거 선조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어디 당도에서? 시내산에 당도했어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했어요. 자, 초막절을 지키면서 8장에서 지키면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9장에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면서 성회로
성회를 모인 가운데 지금 레위인들이 대표자들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지금 회고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회고했어요? 시내산 언약에 근거해서 회고를 하면서 지금 3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언약식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 시내산 언약에 근거해서 과거를 회고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 모세 율법을 다시 점검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거해가지고 돌아보면서 이걸 지키지 못해서 우리 선조들이 다 이렇게 멸망을 당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언약식을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1차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언약식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이 성립된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지금 이 바벨론 콜 귀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이 1차 출애굽 사건, 지금은 바벨론 콜 귀한 사건을 통한 제2의 출애굽 사건, 여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다. 과거 모세 율법을 회고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가운데 이제는 순종하겠다는 것을 각오를 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했다.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그 이후에 제사장 나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이걸 거울 삼아 오늘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식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 제사장 나라로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1차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 실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제사장 나라를 깊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구속사적인 결의를 가지고 이 언약식을 체결한 셈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그 영적인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그 당시에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럴 언약적인 어떤 명분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1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다시 재건시킴으로 말미암아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구속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런 사실을 그들이 자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언약을 갱신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그들이 정체성을, 역사적, 구속사적인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크신 구속의 경륜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바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그 구속사의 진행 속에 한 경점에 오늘 우리가 접촉되어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성경적인 역사관, 구속사관을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 자체가, 의미 자체가 내 육신의 현실적인 어떤 필요를 또 소원을 이루고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하나님을 도구 삼아 섬기는 기복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정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세 지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